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우연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는 것도 그렇고, 아합 왕이 죽는 것도 그렇고, 요셉이 팔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유효한가?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정해지고 또 그 유통기간이 넘으면 물건들은 다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주도 유통기한이 있고 태양도 지구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유효기간은 누가 정해놨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만 이 우주는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우리 이 유효기간을 한 사람이 일생이라고 말하죠. 일생, 그 일생이 마치는 날 모든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 처분하듯이 우리 인간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지막 날이 지나면, 하나님께 정하신 그 날이 정하면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생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위대한 존재인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대화가 대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좋게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이지, 가만히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그 살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말한 일종의 담대한 제안을 하는, 뒤를 제시하는 그러한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랐냐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좀 특별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정해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떠나게 될 때, 그때 함께 떠났던 사람이 조카 롯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랑 같이 가자 라고 해서 같이 왔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짐을 싸고 있으니까 삼촌이 어디 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일단 짐 싼다. 그런데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래요? 그럼 삼촌 저도 같이 갈래요 해서 왔는지, 먼저 가자 해서 왔는지 따라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둘이 같이 움직이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생깁니다. 엄격하게 보면 두 사람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하인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산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싸움이 생기는데 하인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 재산 가지고 싸우면 그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재산 가지고 싸우면 누구든지 끝이 안 좋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이 삼촌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재산 가지고 싸웠지만 끝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카, 네가 다 가져가라. 네가 네 눈에 보기 좋은 데는 다 가져가라라고 다 줘버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빈 땅에 터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소알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더 좋은 땅, 소돔이란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롯이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시대, 적장 시대에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서민들이 앉아 있고 평민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나 정치인들 또는 어떤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재판관들, 그냥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유별나게 우리에게 딱 보여준 게 뭐냐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 측에서 굉장히 자리를 잡고 권세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18장을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헤어진 지가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물론 성경에 깜짝 놀랐다는 말은 없어요. 없었지만 그 뒤 이야기를 쭉 보면 정말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유명한 딜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 2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그 성 중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0명 중에 5명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 의인들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성에 45명,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끈질기죠. 아브라함이 물러서지 않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성에 40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의인 30명만 있다면요,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의인 20명만 있다면요, 그러면 그 의인 20명이 있다면 그 의인 20명을 그 악인과 함께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 2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또 묻죠. 하나님, 그러면 그 중에 10명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거기서 끝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악인들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인들이 많고 악인들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 이야기를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또 한번 들려줍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구하는 이 사람을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말로 표현했다면 의인인 거죠. 의인. 그래서 에레미야와 대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성읍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10명에서 에레미야의 한 사람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만 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나라가 가난해서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10사람 있으면, 의인 한 사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이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되자,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 의로운 10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어떻게, 둘째 어떻게, 의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어떻게, 둘째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의인이 되자라고 각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효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할까? 지금도 악이 팽배한 이 시대에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의인 한 사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까요? 아니면 의인 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 의인 한 사람을 세상과 같이 멸망시킬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그 약속,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되자, 우리가 소망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받을 세상,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될 세상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겠다, 그 의인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이 죄악된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은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 의인 한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냈듯이 그렇게 의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있어요. 맞아요. 세상의 악할 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의인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구원받게 되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 믿는 자,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과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그대로 놓아서 3장 10절에서 해석해 주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뭐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누구의 판단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해야 할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과 의인 한 사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가끔 그 청문회 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어느 시대든지 유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도 지금도 유효하고, 그 성에 의인이 없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유효하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성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에 의인이 없으면 그 성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이 있나 없나? 이 시대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냐면,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의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의로운 자들이 생겨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들이 생겨났고, 그 의로운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들을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의로움이 없는, 캄캄한 의로움이 없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숲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는 의로운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존속될 거라고 했습니까?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를 분리시키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한 밭에서 자라게 되지만 결국 추수하는 날에 알곡은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살라지게 되는 거죠. 염소와 양이 한 울타리에 되어지지만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은 구별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새끼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고달프게 또는 행복하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들을 다 각양각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결국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로움과 의와 의롭지 않는 것,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기준이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로우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의로운 예수님 같이 연합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걸 접붙임의 원리가 설명했습니다. 밖에 있는 가지를 원균에 접붙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악인과 함께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별해 내시고 분리해 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이 멸망할 때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자들은 염소를 분리내듯이 알곡과 쭉정에서 알곡을 분리내듯이 그렇게 분리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악인과 분리되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들은 악인과 또는 죄인과 지옥불에 던져질 그 존재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말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집에 갈 텐데, 그리고 나는 예배자인데 나는 지금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내 행동은 그들과 다른가? 내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말에는, 내가 말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가? 적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대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물질의 손해가 될 때가 있고 시간의 손해가 될 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의로운 자를 악인과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것이고 내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들,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설교자가, 목사가 언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쁘냐면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반응을 보일 때죠.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더 못한 자를 돌아보십시오,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보여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보다 못한 자가 누군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로 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섞어주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국수 한 그릇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려고 할 때 설교자들은 기쁜 거죠. 물론 설교자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의인 10명이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된 우리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결코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